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1절과 2절.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성지순례 두 번째 시간, 성경 지리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또 작년 우리 더 말씀부터 우리 TMC 1년차 더 말씀과 올해 2년차 더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언제 2년 동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 그 걸음이, 그 계획이 막연하고 멀게 보였는데 벌써 그 2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지리 말씀의 땅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교리의 마지막 7번째 주제인 성경교리의 7번째 주제인 종말론을 4주에 걸쳐서 다니엘서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하면서 종말론을 4주 공부하면 12월 둘째 주에 우리 더 말씀 52주와 우리 더 진리 40주의 이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이 2년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진보, 말씀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간증도 있어서 함께하는 또 목사의 입장에서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저희 초음교회 TMC는 성경 스터디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는 덤이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양육 과정을 갖는 까닭은 태도, 자세, 그리고 습관.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이 자세를 갖는 것, 준비하는, 구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더 오래 완주하기 위한 좋은 훈련이다, 양육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지나면서 목사님 들을 때는 좋았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안에 이 스케마, 이 그림들이 찍혀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은 것 같아도 또다시 말씀을 보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 영혼에 찍혀 있는 그 장면들이 때를 따라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다시 복습이 되고, 또 내년에 우리가 2년차 앞부분, 즉 더 말씀을 다시 시작해요. 2기 TMC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성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지리 제일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하고 말씀의 땅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펴봤고, 또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오셔서 그 땅에서 찍은,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지도 사실 예상도 못하고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일 텐데 그걸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초대교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발칸반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리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로마 한 곳만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의 땅, 초대교회의 땅들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받으셨죠? 강의안을 보면은 제가 5단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지순례라는 말도 좋고 성경지리라는 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지리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하고요. 성경지리 소아시아 지역하고 로마 지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 지역도 함께 잠깐 살펴볼 겁니다. 5마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아나톨리아 반도,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말하는,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삼았던,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데살로니가, 필라델피아, 뭐 그런 등등의 이런 교회들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한번 그 위치와 요즘 그 땅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볼 이런 그림, 사진, 영상 자료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구글 지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찍어왔던 사진도 여기 곁들이면서 한번 그 땅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사진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찍었던 사진들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도 한번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 사도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디모데가 AD 97년에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열광주의자들의 그 봉기, 그 난리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사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목회했던 요한 사도의 그 7교회를 흔히 우리는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들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리고 그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 땅. 좀 이따 지도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위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들이 이 발칸 지역과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과 남부 발칸 반도까지 있는 지역이고요. 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지,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지. 특히 로마는 이 서방 기독교, 중세에서 서방 기독교가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흥했기 때문에 각 순교지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소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이 베드로 사도의 순교지에 세워진 곳이고요. 또 조금 로마에서 남쪽으로 가면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바울 성당인데, 그 바울 성당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할 때 전설에 따르면 그 참수하고 난 그 피가 떨어진 곳, 그 수급이 머리가 시해된 곳에 세운 성당을 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유적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유적들이 곧대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때로는 신화가 버무려져서,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분명히 역사적 장소인데 그 역사적 사건들이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것이 과장되고, 때로는 초대교회 옛날 사람들은 그 성인들의 순교지를 우상 숭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요. 성인들을 그냥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슨 마술적 효력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론과 그 시내산 아래의 죄악처럼 성인들의 뼈들을 숭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 안 좋은 풍습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교회의 역사적 땅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 그런 거를 좀 가려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성경지리, 성지, 말씀의 땅을 탐방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한 달, 2달 정도, 한 대여섯 번 저와 함께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하고, 조금씩 공부하고 가보면,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말했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면 신화와 그리고 역사적 흔적이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면 분별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로마 지역에는 그렇게 신화가 뒤범벅된 유적들이 많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가본 터키도 그래요. 터키의 이스탄불의 한 박물관을 갔더니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푯말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 모세의 지팡이 갖다 놓고 막 그래요. 또 요한의 뼈가 있다고, 손가락 뼈가 있다고 또 막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인 숭배 사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5주제로 오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5가지의 지명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1절에 보면 5군데의 지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시티가 아니에요. 시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은 시티죠. 인천으로, 우리는 광역시니까 인천을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어디야? 수원은 시티죠. 근데 수원시가 있는 그 권역을 경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비유하자면 경기도와 같은 넓은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성경 지리할 때 봤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 장면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 지도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을 텐데요. 그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빨간색이 제1차 전도 여행, 보라색이 2차 전도 여행. 이 2차 전도 여행은 뜻밖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3차 전도 여행이 녹색이네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어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일이 이 점선,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화면으로는 조금 더 깨끗한 이 사진으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자, 말씀의 땅, 초대교회의 땅은 크게 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넓은 지역으로 말씀의 땅은 4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본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있는 이쪽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제1지역이에요. 말씀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요. 두 번째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 터키, 제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말하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지역이에요. 말씀의 땅. 세 번째 지역이 어딘가? 여기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이 땅. 여기가 발칸반도와 마게도니아 땅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님 2개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기가 발칸반도예요. 성경에는 아가야 땅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은 그 북쪽 여기가 마게도니아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합쳐서 마게도니아와 발칸반도를 합쳐서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자고요. 그리스 지역. 이게 세 번째 지역이에요. 네 번째는 여기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교회 성경의 역사에서 크게 4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4가지 땅은 1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 2번 초대교회의 바울의 전도 여행, 이방인들의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세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통해서 고린도까지 전도했던 그리스, 여기가 발칸 반도. 네 번째, 로마로 압송돼서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반도.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게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요. 구약 성경에 가면 어디도 포함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 땅. 구약 성경에는 이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여기 번호로 제가 표시한 1번, 2번, 3번, 4번은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땅. 다시 복습할게요. 1번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2번 땅은 어딜까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요한 공동체, 또 7개 교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길목이었던 아나톨리아 반도,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세 번째, 이 땅은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팀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 2차 전도 여행팀이 이 발칸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3차 권역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 그리고 네 번째, 여기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던 제국의 심장이자 사도 바울이 여기 가이사랴에서 압송됐던, 로마로 압송됐던 이 땅. 그래서 크게 신약 성경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흔히 우리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은 한 서너 번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면 우리가 뭐 좋은 경관 좋은 휴양지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또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말씀이 있고 역사가 있는 땅을 한번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 여러분 부리기하게 선명한 지도가 이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 장면을 그대로 제가 구글 지도, 구글 맵에서 캡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돼요. 오늘날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 점 찍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소위 소아시아 로마의 그 도시들을 제가 미리 다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네 가지 지역 앞에 우리 앞에 지도로 보여드렸죠. 이 구글 맵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여기 이집트. 이거 빼고, 자, 이거는 일단 뺄게요. 헷갈리니까. 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양이바 전사님하고 나눴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1번 말씀드렸어요. 2번 전도 여행과 초대교회의 중심이 됐던 땅은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가 2번.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여기가 3번 발칸 반도. 네 번째가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반도. 4번. 이렇게 말씀과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도로 바로 가볼게요. 구글 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지도가 이거예요. 이건 뭐 다 무료로 공개된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네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 어디 있죠? 여기 북쪽에 있네요. 여기 나사렛. 여기가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 워낙 이 물이 없는 땅에서 감동적인
물 많은 호수였기 때문에 여기를 바다라고도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이 쭉 흘러서 아래에 물이 고여 있죠. 여기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해.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딨냐면요, 여기 보면은 안타키아라고 되어 있는, 지금 시리아, 여기 안타키아 있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지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사도행전 13장. 그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여기 북쪽으로 갈 수 있지만 당시에 먼저 시니어 선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 여기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넘어가요. 구브로로 넘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버가라고 하는 이곳의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튀르키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일반적인 지명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 이 땅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이 많은 성경 지리 대표적인 땅이고요. 지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성경지리 답사 여행을 간다면 지금은 튀르키예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고대로 가지 말고 현대로 다시 와서 우리가 튀르키예로 초대교회 유적지를 탐방하는 성경지리 여행을 떠나면 처음 들어가는 곳이 터키의 제2의 수도,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크지만 정식 수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번화한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교회사를 배웠죠. 이 이스탄불은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황제의 종교로 선포했던 그 황제 콘스탄틴 대제,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수도를 정했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함락이 돼요. 무슬림들한테. 그래서 이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가면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들, 세계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유적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슬림들이 점령하면서 그 모스크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스탄불입니다. 여기에 가면 아야소피아, 아야라는 말이 하기야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홀리,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옆에 첨탑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슬림들은 미나렛이라고 말해서요, 이 첨탑이 성당이 아니었어요. 첨탑은 모스크의 상징이에요. 모스크.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첨탑이 없이, 미나렛이 없이 그냥 성당만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이 첨탑을 세운 거예요. 이 첨탑에 이제 이맘이라고 해서요, 무슬림 지도자들이 첨탑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난간 같은 게 하나가 있죠. 높이 거기에 올라가서 꾸란을 이렇게 외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렛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그 모스크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성소피아 성당은 4개의 미나렛이 있고, 이 성전을 점령한 무슬림 황제가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어서 허물지를 않고 이 성당을 모스크로 바꿨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밤에 찍으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이맘이 올라가 있죠. 이게 지금 성당 안에다가 형상들을 다 회로 그 흰색 회벽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를 정말 초극 율법주의로 지켜서 형상을 다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이 아랍어로 글자를 써놨어요. 이게 성 소피아 성당이고 미나렛이 4개가 있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이게 인류 유산이라고 해서 여기 군데군데 색깔이 붉은색이 있지만 원래는 흰색으로 다 칠해놨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번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이 발굴하듯이 여기 보면은 천사들 그림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고대 교회의 그림과 현대 모스크의 문양들이 함께 병존하는, 거기 가면은 참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 제가 이번 5월 달에 가서 찍어온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네, 잠시만요. 빨리 올려서 좀, 여기입니다. 제가 현재 가서 찍어온 건데 별 크게 차이 없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이고요. 미나렛 하나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천정이 돔으로 돼서 이렇게 생겼고, 옆에 이게 천사 그림입니다. 천사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칠해져 있다가 다시 그거를 벗겨내면서 복원시켜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고요. 안에서 보면은 이 글자들이 알라, 무하멧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원형판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무척 크고요. 아래에 이러한 큰 홀이 있고요. 저는 2층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천정에 돔이 있는데 지금 이 돔에다가도 아랍어로, 원래 이런 게 없었겠죠? 무슬림들이 아랍어로 이렇게 새겨놨네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회칠한 거를 벗겨내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요한과 이런 벽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해내는데 이게 지금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제와 왕비가 양쪽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이 복원해놨는데 앞에 천으로 가려놨죠. 이 형상 이슬람 율법으로는 이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요.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예수님, 여기도 아까 봤던 그 벽화 모자이크 벽화가 이제 조금 복원해놔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적이죠. 지나가는 복도마다 이런 벽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스탄불에 들어가면 성 소피아 성당 정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비잔틴 제국, 동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말씀의 흔적, 우리가 유적을 가본다면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에 있었던 갑바도기아 땅으로 가봐야 됩니다. 아까 5개 지역 우리가 나눴었죠?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 있죠? 그거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건너뛰었네요. 잠깐 강의 안으로 가보면은, 이 사진을 한번, 이걸 한번 보죠. 아까 봤던 그 지도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5개의 지명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베드로 사도는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맨 처음에 본도 이렇게 시작하나요?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죠? 본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폰투스라고 되어 있는, 얘가 본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가 여기입니다. 내륙 지역. 그 다음에요? 가파도기아가 여기입니다.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요? 4번째?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5번째? 비두니아가 북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5 지역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
이 지역에 지금 베드로 전서가 보내지죠. 자, 그 지역 다시 구글 지도로 가보면 바로 여긴 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스탄불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지 답사를 한다면 방금 베드로 전서 1장에 있었던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갑바도기아. 여기 갑바도기아 가면 초대교회 지하 박해받던 시절에 지하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로는 괴레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터키 말로는요. 우리 성경 말로는 갑바도기아인데요.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괴레메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집입니다. 거기가 석회, 사암들로 되어 있는 잘 부서지는 돌로 박해를 받으면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이 흩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갑바도기아 척박한 땅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석회암들, 이 사암들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대박해가 AD 64년에서 68년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학살하는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의 원인을 자기가 부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흉흉한 소문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때 네로의 대박해 때 순교하신 분이 바울, 베드로예요. 이외에 또 많은 사도들도 순교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흩어지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량한 광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AD 64년에서 68년까지 그 네로 황제가 68년에 쫓겨나거든요. 요때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쯤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유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어 이 사람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진공작전을 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었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승천하셨고 유대인들의 생각, 시간 개념으로는 한 세대가 40년이란 말이에요. 딱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들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갔던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이 땅으로 막 흩어져서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다 집, 이 안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숨어 살려고 이 산을 파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지금 가면 숭숭숭숭 다 뚫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숨어 있나? 멀리 가더라도 보일 텐데 그랬더니 제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 이 딱딱하지 않은 이 흙이 무너져서 그 속에 있는 집들이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출입구만 빼놓고 나서. 그런데 나중에 풍화작용 또한 뭐 지질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한쪽 이 흑산인 줄 알고 황량한 흑산인 줄 알았는데 그 한쪽 벽면이 툭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괴렘의 야외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다 크리스찬 초대 공동체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 집들이에요. 구멍 뚫린 것마다. 여기도 다 집이고요. 예, 난간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안에 보면은 집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거주지였고요. 높은 곳에서 찍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랜드 캐년처럼 생겼는데 그런 데서 거주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넓게 보이고요. 여기는 직접 한번 들어가 본 곳이에요. 그래서요, 예, 이렇게 집 모양이 다 있고요. 벽화 색깔도 칠해놓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이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앞에가. 근데 무너지고 나서 발굴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들어가면, 그 실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요리하는 곳도 있고 색깔도 칠해져 있고 신앙 고백하는 글자들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갔던 사진을 몇 가지 찍어온 거를 보면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번에 5월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네, 이런 똑같은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게 다 살던 집터입니다. 네, 창문, 출입구,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괴레메, 가파도기아 가면 이런 공동체를 볼 수 있고요. 거기 게시판을 제가 찍어 왔는데 이게 지금 그 괴레메 가파도기아 초대 교회 공동체 터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다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게 성 바실 교회도 있죠. 또 엠말리, 그러니까 애플 처치, 그러니까 사과 모양의 사과 그림이 나온 교회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처치, 채플, 처치, 처치 계속 다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곳곳에 교회들이 있어서 당시에 수만 명이 같이 살았던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파도기아를 가면은 내륙 지역 볼 수 있고, 또 여기 가면은 중요한 지역이 데린구예요. 가파도기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로마 카타콤 지하 무덤 공동체처럼 이제 산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교회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 7층, 8층까지 내려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몇 개를 보여드리면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게 지하 5층 깊은 홀로 갔는데 제가 이거를 의미 있어서 찍어왔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환기구는 여러 개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가 제가 갔던 곳은 유일했어요. 예, 근데 이 햇볕이 들어오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감동했어요. 학교였어요. 우리는 그 지하 공동체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 살 때 제일 좋은 곳에 교회가 있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곳은 제일 넓은 곳이었고, 햇볕이 들어오고 또 공기가 들어오는 가장 좋은 곳은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되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이렇게 안내판을 보니까 단면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마을 같은데 지하로 내려가면 믿음을 지켰던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이 데린구유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린구유를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보나, 전 여기는 안 가봤는데 여기가 다소라고요. 바울 생가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별거 없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지만 유적지가 별로 없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도착했던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아달리아, 성경에는 아달리아라고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개선문도 있고 몇 가지 유적지가 있는데요. 우리 요즘 말로는 안탈리아라고 하고요. 가면은 버가 유적지도 있습니다. 여기가 고대, 페르게 고대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용어로는 버가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곳, 여기를 갔다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7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성경의 시대 때 가장 중심이 됐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형성이 됐죠. 한번 보면은요. 네. 여기가 에베소예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요. 여기가요. 그리고 빌라. 그래서 에베소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기 바다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네, 반모섬이고,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이쪽 그리스에 있는 물류들이 이쪽으로 수입이 되고, 강줄기를 따라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어요. 골로새 교회와 또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한 교회, 당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 있던 7지역이고요. 디모데의 AD 97년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7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우리가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요한 공동체.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요한 교회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요한 교회 터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기둥도 이렇게 있고, 또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렇게 부조도 있고, 옛날 요한 교회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모형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저도 직접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제가 가보고 나서 인상적인 거는 교회 안에, 여기 히에라폴리스를 먼저 했구나. 잠시만요. 인상적인 거는 이 교회 안에 세례소가 있어요. 여기도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요한의 무덤. 여기 보면 성 요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웅장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살던,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의 교회는 가정집에 조그맣게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황제가 국교화한 이후에 지은 그런 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터입니다. 이게 세례소예요. 교회 안에 세례받는 그 고대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찍어왔는데요. 아무튼 에베소에 가면 이런 유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여기가 반모섬. 네,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네. 요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을 이렇게 또 계시자 요한의 동굴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놨어요. 이번에 제가 5월에 갔을 때 여기 반모섬을 꼭 가고 싶었고, 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반모섬 가서 요한계시록 TMC 강의를 찍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반모섬은 그리스 땅이에요. 에베소는 터키 땅이고요. 근데 터키와 그리스가 우리나라와 일본보다도 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려면 복잡합니다. 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려고 소망을 했지만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반모섬에 가서 그 동굴도 보고, 또 그 반모섬 앞에 보이는 그 바다에서 같이 또 우리가 그때의 정취도 한번 느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모섬은 에베소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서머나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즈미르라고 말합니다. 이즈미르. 서머나 고대 도시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웅장하고, 예. 하여튼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 땅에 가면 그리스 땅보다도 더 화려한 헬라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땅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스미르나라고 써 있죠. 스미르나, 이게 서머나라고 하는 성경 지명입니다. 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버가모 교회가 있죠. 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위에가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터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터가 있고요. 또 요즘 말로는 페르가몬이라고 부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내륙에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가, 여기가 사대교회고요. 사대교회는 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지어놓은 사대교회 터 위에다가 지어놓은 이런 중세시대의 유적지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리석 기둥의 교회는 없다. 그냥 가정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거 후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도 사대교회 터를 기념하는 이런 고대의 유적들이 있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터가 있긴 있지만 이것도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여기 유명한 곳이 히에라폴리스죠. 그러니까 라우디기아 교회, 바로 밑에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라우디기아 교회의 터인데, 고대 그 지역인데, 그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요. 여기 터키 튀르키예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무칼레라고요. 석회수가 이렇게 쫙 이런 그림, 뭐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곳이 판무칼레.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목화의 성이라고 해서 하얀색 석회수가 흘러서 하얀, 멀리서 보면은 눈꽃처럼,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은 석회, 이 침전물이죠. 여기에 그래서 온천도 많고, 그래서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전할 때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죠. 그리고 이 땅에 미지근한 온천이 있어서요, 히에라폴리스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히에라폴리스가 바로 이쪽이고,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시티 바로 옆에 네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네크로폴리스, 이게 뭐냐?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병이 걸리면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에 요양하러 와요. 요양하러 왔다가 병이 낫지 않고 죽으면 그 옆에 공동묘지가 생기는 거예요. 거길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휴양지와 귀족들의 공동무덤이, 공동묘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명해서 가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땅에 네크로폴리스가, 아까 제가 찍었던 그 세례소가, 이런 요한교회의 세례소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크로폴리스가 더 의미가 있어서 좀 찍어왔어요. 여기입니다. 이거 요한의 교회고요. 잠시만요. 네, 이게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게 관이에요. 관, 석관. 그냥 길 위에 큰 석관들이 그냥 덩덩덩 놓여 있어요. 이게 다 석관입니다. 여기가 네크로폴리스예요. 아까 판무칼레라고 하는 흰색 이쁜 수영장 같은 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관입니다. 시체를 넣어놨던 관. 그때 제가 이번에 가서 재밌는 걸 봤어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갔더니 이게 다 관이에요. 관, 집 모양으로. 갔더니요, 기와집처럼 생긴 뚜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던 히에라폴리스가 온천으로 유명하니까
동양 사람들 귀족들도 여기까지 원정 왔다라는 그러한 기록들. 그래서 동양의 이 기와집 같은 모양의 무덤, 석관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라우디게아 교회였고요. 7개, 요한 공동체 7개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은 많이 됐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여기 드로아가 여기에요.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하죠.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여기 그리스 땅이에요. 지금 빌립보에 가면 이렇게 빌립보 고대 당시의 이런 유적들도 볼 수 있고요. 빌립보에서 우리 루디아 권사님 만나죠.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우리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와 그러다가 보면 볼수록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리스 로마 유적 그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빌립보,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여기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로 피난을 가죠. 여기가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경청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베레아에서, 베레아를 가면 바울 강단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대요. 전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예. 이게 바울 강단이라고 하는, 베레아에 가면 초대교회의 성경의 흔적으로 기념비처럼 세워놨습니다. 여기가 베레아고요.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막 쫓아와서 밤에 다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죠.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아테네. 아레오바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했죠. 바로 이 아테네, 바로 제우스 신전 바로 옆에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만 즐거워하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기서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가 이 발칸반도 제일 남단에 있어요. 코린토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가면 이러한 당시 유적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여기가 겐그리아 항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서의 머리, 서운한 것을 해제하고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서 앞바다로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겐그리아입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 가면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항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막 대리석으로 큰 교회 지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고대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그런 말씀의 정취, 이런 것들이 유적 속에서 또 느낄 수 있죠.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2차,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죠. 그때 로마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유적들이 있는데, 여기가 사도 베드로의 순교지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순교지고요. 가면, 그리고 여기에 가면 콜로세움,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고요. 저는 2008년도에 로마를 갔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아피아 가도. 로마 시대의 도로가 남아 있어요. 이겁니다. 아피아 가도. 그러니까 이 가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걸어온 거죠. 근데 이 아피아 가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아피아 가도가 나옵니다. 아피아 가도와 연관되어 있는 유명한 일화가 그 67년쯤에, AD 67년쯤에 네로에 박해 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체포되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도망가자고 얘기해요. 이 광풍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이 아피아 가도가 아시아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녘에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새벽에 아피아 가도를 통해 아시아로 도망가려 할 때 푸르스름한 새벽녘에 한 남자가 로마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새벽에 누군가, 이렇게 광란의 이 죽음의 도가니가 있는 이 로마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가 봤더니 우리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피아 가도 위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미니 쿠어바디스라고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말이 이 아피아 가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는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새벽에 다시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같은 시기에 체포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의 극형은 어디까지냐면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성 바울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참수형됐던 그 자리에 세워지고, 이 베드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데,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서리요 해서 거꾸로 십자가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지죠. 그런데 제가 로마에 가면 신화와 말씀의 사건이 버무려진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가면 이게 아피아 가도인데요, 아피아 쿠어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그 예수님 만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잠시만요. 네. 여기 있나 보다. 도미네 쿠어바디스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길 위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여기 제가 가봤거든요. 조그마하네요. 여기서 이 문도 다 열려 있고 쿠어바디스 교회인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가실 때 조심하고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발자국이에요. 대리석에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요. 여기 가면 이게 예수님의 발자국이래요. 에이, 심했어. 그런데 이제 성인 숭배 사상, 로마 교회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신화화되고 성상 숭배가 되면서 이렇게 발자국 2개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발가락이고 여기 발자국 찍혀 있어요. 이거 앞에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잠깐만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화면을 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보세요.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짧게 영상과 또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좀 덧붙여 봤는데, 오늘 이 성경지리, 성지순례, 이 랜선으로, 영상으로 잠깐 보는 이걸 왜 할까요? 말씀의 사건, 성경의 사건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러한 유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순교자들이 계셨고,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릇된 치우친 것이지만 분명히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십자가형과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그
그 땅이 성지여서가 아니라 그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성경지리를 답사하고 여행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교회도 가보고, 또한 이 괴렘의 그 산 토굴교회도 가보고, 또한 그리스나 로마를 가면, 이탈리아를 가면 중세교회의 큰 교회 유적지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지리 마치면서 유명한 교회 사학자인 그 필립 샤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전 세계 교회사 연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하고 교회사 전집이라고 하는 큰 책을 연구 성과를 이룬 사람이 독일 출신의 필립 샤프라는 이 박사님인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답사하고 그 옛날 시대에 예루살렘을 수차례 답사하고 돌아와서 그의 연구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당시 지형과 지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썼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경의 땅을 가기를 고대하지만 그 땅에 지금 예수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무너진 집터, 대리석의 흔적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과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눈물과 아픔 속에 우리 예수님이 다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땅, 말씀의 땅을 가보기를 소망하지만 그곳을 기념하는 곳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또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로 우리의 말씀과 그 성경 지리 공부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성경지리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지리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종말론을 나누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저와 함께 튀르키예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은 주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경지리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 장사꾼들과 상업화된
예루살렘을 가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던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 예루살렘 가자 했을 때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다 되고 나서 저는 정말 예루살렘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만든 신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분별할 수 있는 조금의 기준이 생겨서 저는 이제 갈릴리에도 가보고 싶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예루살렘도 가고 싶고, 또한 이번에 튀르키예 갔더니 순교자들과 요한 공동체 교회를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고, 로마 교회, 제가 철없던 2008년도에 갔을 때랑 다른 또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초대교회의 흔적들, 그 성경의 땅으로 우리가 여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금의 성지와 그때의 성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또한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하나님 그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의 땅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의 위치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지와 또한 바울의 순교지 위에 세워진 교회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교자의 피 속에서, 헌신 속에서 복음이 지금 우리 이곳까지 흘러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터 위에, 우리의 일상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터를 한번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억이 오늘날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인천 땅과 대한민국이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성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사건들의 우리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